안녕하세요. 오늘은 웃다, 붓다의 삶과 가르침 이 자료를 통해서요. 시타르타 고타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붓다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기원전 6세기 인물이잖아요. 아주 안락한 왕자의 삶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삶의 빛나는 순간들, 또 핵심 가르침이 뭔지 그 정수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이 자료가 붓다의 삶을 참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요. 탄생 신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반의 순간까지 그 모든 선택과 깨달음이 결국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이 질문하고 딱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건 뭐랄까, 여전히 굉장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료를 보면 그 룸비니 동산 탄생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그냥 신화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쵸.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죠. 이름 뜻은 목적을 이룬 자, 십다르타인데 오히려 평생 삶의 목적, 그 의미를 찾아 헤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예언,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성자가 될 거라는 그 예언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아, 그래서 가둔 거군요. 네, 세상의 그 온갖 고통,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아예 그냥 철저하게 격리시킨 거죠. 완벽하게 조작된 궁궐 환경. 모든 걸 누렸지만 자료에서는 그가 깊은 어떤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다고 나와요. 그 질문, 왜 나는 성 밖에 나갈 수 없는가?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성 밖에 나가서 그 노인, 병자, 죽은 자, 이 네 가지 만남은 정말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이었겠어요. 엄청났겠죠. 마부를 통해서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짜 모습이다. 이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 혼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자신이 살던 그 완벽한 세계가 사실은 뭐랄까 큰 속임수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니까요. 네. 그 충격이 너무 커서요. 그 야수다라와의 결혼, 또 아들 라훌라의 탄생. 라훌라 이름 뜻이 장애물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기쁨마저도 그의 고뇌를 잠재우진 못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을 운명이구나. 이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했죠. 그래서 이 고통의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출가를 감행하는 거죠. 왕자 신분 다 버리고요. 출가하면서 머리카락 자르는 행위,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라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뭐랄까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진짜 강한 의지 표현이었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신분, 과거, 모든 걸 버리겠다는 의지였죠. 근데 그 다음에 택한 게 극단적인 고행이잖아요. 이건 좀 의외예요. 몸을 막 학대하는 게 왜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수행법이 꽤 일반적이었어요.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정신적인 해탈을 얻으려고 한 거죠. 시타르타도 그 길을 따랐고요. 아, 근데 자료에 따르면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고행을 하다가 깨달아요. 아, 이건 생명을 파괴하는 길이지 결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정말 처절하게 느꼈겠네요. 이 길은 아니다. 네,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극단적인 쾌락도 또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그 중간, 중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붓다 가르침의 핵심 기둥이 되죠. 보리수 아래에서의 명상. 이건 뭐 진짜 마지막 승부수 같은 느낌인데요. 깨달음 얻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그렇죠. 이 결심 속에서 내면의 온갖 유혹, 두려움 이런 걸 다 만났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걸 막 싸워서 이기거나 피한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 바라봄,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나 두려움 같은 마음의 작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막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아하. 네, 그게 결국 동틀력의 생과 사, 고통과 해탈,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를 그냥 확 꿰뚫어보는 통찰, 즉 깨달음으로 이어진 거죠. 붓다. 그러니까 깨어난 자가 된 그 순간의 깊은 평온함이 이 자료에서도 느껴져요.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가르침을 편 게 아니라 좀 망설였다는 점도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네, 그랬죠.
이 깊은 진리를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들을 귀 가진 자, 딱 한 명만 있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신 거군요. 맞습니다. 사라나트라는 곳에서 예전에 같이 고행했던 5 수행자를 다시 만나요. 그들에게 처음으로 중도와 사성제를 설파합니다. 사성제요? 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진리, 고성제. 그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라는 진리, 집성제. 그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멸성제.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는 진리, 도성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아, 고집멸도. 네. 이게 바로 초전법륜.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 순간이고 불교 공동체, 상가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 뒤로 45년 동안의 여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가리지 않고 맨발로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전파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핵심 메시지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로 증명된 셈이네요. 특히 그 침묵의 가르침도 주목할 만해요. 때로는 말보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니면 염화미소 유라처럼 꽃 한 송이 딱 들어보이는 것만으로도 깊은 진리를 전했다는 거죠. 아, 염화미소. 말이 필요 없는. 그렇죠. 말이 가닿지 못하는 영역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을 막으려고 무기보다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조언한이라도 있잖아요. 그만큼 현실 참여적이기도 했어요. 마지막 순간 쿠시나가라에서의 열반 장면도 참 인상 깊어요. 제자들한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정진해라. 이 유언을 남기고 고요히 눈을 감으셨죠.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흔적 전혀 없이 완전한 평온 속에서. 네. 붓다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가르침, 즉 법, 다르마,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죠. 스스로 등불이 되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네. 어떤 외부의 권위나 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지혜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분의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기록하고 또 평등한 공동체, 상가를 이어간 것이 바로 그 증거고요. 와, 왕자로 시작해서 깨달은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침묵의 미소로 남길까지 정말 그의 삶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신은 붓다의 핵심 여정과 사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붓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였다는 그 미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진리 속에서 완전한 평온을 찾은 상태. 그 궁극적인 이해의 미소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